22일차 소박한 삶의 미학 그리고 절제. 도입 평화롭고 지혜로운 공간으로의 초대. 깊은 밤 소박한 삶의 미학 그리고 절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중력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소박한 삶의 미학 그리고 절제.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을 물질적 욕망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박한 삶의 미학과 절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끊임없이 강요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적정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절제된 소박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절제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소박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절제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충만한 삶 살기. 현대인의 욕망, 끝없는 갈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욕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이러한 욕망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를 외칩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자극은 우리 내면의 욕망을 부추기고 결핍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옆집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하고 친구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경쟁 심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만들고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새로운 것이 더 좋다는 메시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 근본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더욱 고통받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잠시 만족할 뿐, 곧 다른 더 큰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새 차를 사면 더 좋은 모델이 눈에 들어오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더 큰 평수를 욕심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행복이 물질적인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욕망을 쫓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하고 허전해질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욱 심해지는 갈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올 뿐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순간의 짜릿함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물질적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 즉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따뜻한 교류, 자연의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와 같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항상 부족하다는 결핍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내면의 평화를 놓치곤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얻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이러한 물질적 욕망의 과도한 추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바닷물은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는 듯하지만 결국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가 갈증을 심화시키는 것처럼 물질적인 욕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소박한 삶의 역설, 비움으로써 얻는 충만함.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역설적으로 비움으로써 채워진다고 가르칩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외의 충만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듯이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망을 비워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유가 많을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이 망가질까, 도둑맞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욕심내게 되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지고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소박한 삶은 우리를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는 물질적인 풍요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외의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박한 삶은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소박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명품 옷을 사는 대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물질적인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 대신 삶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속적인 만족감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 잔의 차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충만함을 가져다 주며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을 형성하게 합니다. 소박한 삶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의 적정,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적정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적정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적정의 상태는 외부의 소음이나 번잡함이 없는 물리적인 고요함을 넘어
마음속의 모든 소란과 집착이 잠잠해진 내면의 평온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고요해야만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적정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뇌와 욕망은 마치 물결처럼 끊임없이 일렁이며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적정의 상태에서는 이 모든 물결이 잠잠해지고 마음의 심연에는 고요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마음이 평화로운 연못과 같아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흔들릴 때뿐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소박한 삶은 바로 이 적정의 상태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번뇌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한 계산이나 끊임없는 비교에서 벗어나 단순해집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지듯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청정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해 행복이 좌우되지 않으며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적정의 상태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적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것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박한 삶과 절제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적정의 평화로운 경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을 평화와 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배우는 절제의 미덕.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아름다운 삶의 절정.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성인이자 많은 이들의 정신적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무소유의 철학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은 평생 소박하고 간소한 삶을 살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했고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사회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정신적 풍요로움을 의미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소유를 줄이는 것이 곧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특히 스님의 마지막 저서인 아름다운 마무리는 절제의 미덕과 소박한 삶이 어떻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님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담담하고 평화로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 번뇌까지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비움을 통해 얻는 역설적인 충만함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소유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주고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절제의 미덕,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 법정 스님께서는 절제가 곧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아끼고 참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사고 더 많이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주의는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뜨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절제는 이러한 소비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넘치지 않게 살아가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필요한 판단이나 욕망을 개입시키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나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절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산만해지고 과도한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절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뉴스 시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혹은 특정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잠시 놓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 이 연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은 우리를 얽매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절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미덕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삶의 깨달음, 행복의 발견.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홀로 사시면서도 결코 외롭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연과 깊이 교감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스님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도 진정으로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소박한 오두막에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증명합니다.
스님은 물질적인 소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스님의 삶은 우리에게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미래의 행복을 기대하지만 정작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소박한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은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시야는 더욱 맑아지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박한 식사는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하고 간소한 옷차림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진정한 연결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통해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고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IV. 일상 속 소박한 삶과 절제 실천하기. 불필요한 것 비우기, 물건과 마음. 이제 소박한 삶의 미학과 절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짐이 됩니다. 잡동사니가 가득한 공간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 결국 물건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쌓아두기만 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옷장, 서랍, 창고를 정리하며 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마음속의 번뇌를 비우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거나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 됩니다. 옷 하나를 버리더라도 그 옷을 샀을 때의 욕망, 버리지 못하는 미련 등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줄어들고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지며 자유로워집니다.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는 현대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는 것은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 물건을 샀는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욕망에 이끌려 구매한 것인지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욱 의식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충동적인 구매나 유행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덜 사고 오래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재활용함으로써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의 생산과 소비는 엄청난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비우고 절제하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처럼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의미 있게 만들며 환경을 보호하는 큰 지혜가 됩니다. 마음의 절제, 생각과 감정 다스리기. 물건을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절제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들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에 휩쓸려 불안해하고 감정에 갇혀 고통받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날뛰며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산만함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진정한 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고 집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번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이나 호흡 연습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실체를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과 감정 또한 우리 마음속을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에 에너지를 줄 것인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의 절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뉴스, 소셜미디어 피드,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더욱 평화롭고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특정 시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뉴스만 선택적으로 구독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진정한 절제입니다. 마음의 절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청정한 마음, 절제의 중요한 부분. 소박하고 절제된 삶은 건강한 식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식, 인스턴트 식품, 자극적인 맛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몸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어 소화불량과 비만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음식의 진정한 맛과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율 중 부름주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제의 한 예입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번뇌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섭취하며 음식을 만들고 제공한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각산 스님의 음식 명상처럼 음식을 먹는 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음식 명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를 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더욱 맑고 활기차며 번뇌에 덜 시달리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쉽게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생활에 대한 절제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삶의 에너지를 높이는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식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햇살, 물, 흙의 은혜로 자란 것이며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소박함 속의 풍요. 소박한 삶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물질적인 것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인공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자연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 속에서 지친 마음은 자연 속에서 치유와 안식을 찾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숲, 잔잔한 물결,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값비싼 여행이나 화려한 유흥 대신 가까운 산책로를 걷거나 공원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과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나무의 향기를 맡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찾도록 돕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진리를 보여주고 겸손함과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과 죽음, 성장과 소멸의 이치를 배우며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연기 사상처럼 자연과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륜 스님의 지구 살리기에서 배우듯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소박한 삶의 실천이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환경 보호는 단순히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그 고통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낄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 함께하기 이타적인 절제. 절제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절제하여 아끼고 그 남은 부분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심을 실천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 심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자비심을 기르도록 독려합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리라는 더 넓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처럼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동체대비는 몸은 다르지만 자비심은 하나라는 의미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제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위는 우리 자신의 번뇌를 줄이고 마음을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므로써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타적인 절제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가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눔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이타적인 절제는 우리를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더 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평화로운 죽음 맞이하기 절제의 최종 완성. 궁극적으로 소박하고 절제된 삶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삶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욕망을 절제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고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살았다면 죽음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로운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궁극적인 평화의 경지입니다. 이는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열반의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의 일기이회에서 배우는 삶의 소중함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절제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기일회는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의미로 모든 순간과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자 삶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절제된 삶은 바로 이러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화해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절제된 삶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초연함을 선사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안겨줍니다. 이는 곧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지혜이자 삶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V.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박한 삶의 미학과 절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비움으로써 충만함을 얻고 부처님의 적정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는 길을 탐색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배우듯이 절제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미덕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마음을 절제하며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소박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물질적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소박함과 절제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적정의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